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단비 중창단의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비 중창단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차렷 인사. 행복한 단비.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예수교 연합 선교회 아프리카 총회장이자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이신 문신여 목사님께 설교해 주십니다. 목사님은 2023년 9월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임하여 만민의 아프리카 사역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교회 학예수련회를 맞아 입국하여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선교 보고를 전해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고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단비 중창단의 해맑은 멋진 특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우리 당회장님이 쏘셔야 될 자리인데 저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일을 기다리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진다면 기다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짜증과 초조, 불신의 마음도 그만큼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전 건축을 하면서 기다림의 초조함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본교회의 구본권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건축자재가 태평양, 인도양을 건너서 케냐 몬바사 항구까지는 무사히 잘 도착했는데요. 그 다음 과정엔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물류 보관 창고에 묶여서 거의 5개월 이상 반출이 되지 못하는 바람에 건축이 죄송하지만 정지된 상태,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제 자재가 이제 교회로 운송되기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뼈를 말리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라가 기다림과 관련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었죠.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4년째가 되는 해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24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 지치고 짜증이 날 만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내년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말씀에 대한 사라의 반응이 이제 12절에 나오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1년 후에는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기다림에 너무 지친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웃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차하크인데요, 이 단어는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되면은 기쁨으로 웃다가라는 뜻이 되고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면 기분 나쁠 때 웃는 그런 쓴웃음이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사라가 웃는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심기가 안 좋아서 웃는 쓴웃음입니다. 상대방은 제법 진지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이것을 잘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무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누군가에게 아주 진지하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24년 동안 응답이 없자 기다림에 지쳐서 실망과 좌절로 지금 체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1장에 가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을 받아서 아들 이삭을 안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5절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 사라가 웃는 웃음은 쓴 웃음이 아니고 너무 행복해서 웃는 한바구음 참웃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과 패배에 쓴 웃음을 웃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마침내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동의 승리의 웃음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실망에 쓴 웃음을 지었던 사라를 결국은 행복한 참 웃음을 활짝 웃게 만들어 주셨는지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무작정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리 아시고 정한 일을 하시는 예지 예정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사람 편에서는 앞날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인생들의 앞날을 아시고 치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이를 많이 먹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 어느 때쯤 아들을 주실 것을 미리 알고 정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고요. 또 창세기 17장 19절 전반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정해주시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름도 미리 정해놓으시고 언제 낳을 것인지 날짜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지 예정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며 예지 예정된 축복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도록 섭리하셔서 반드시 마침내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예지 예정해 놓으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나이로비 만민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본교회에서 파송받을 준비를 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감동이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모세의 성막 시대에서 이제는 다윗의 성전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는 강한 주관을 받았죠.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받고 번성한 시대가 다윗의 성전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케냐 나이로비 교회에 부임해서 상황을 살펴보니 성전 건축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뭐 희망사항이지 성전 건축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기에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네요. 여름 하계 수련회 장소에서 우리 구봉근 집사님을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뭐 같은 만민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워낙 많으니까요. 저는 그때까지 구 집사님을 뭐 잘 알지 못했었는데요. 근데 저에게 다가오셔서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전 건축에 대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냥 H빔 철골로 지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반색을 하시면서 그 H빔 철골에 관련된 사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로서는 뭐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였죠.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뭐 7번 기도한 후에 바다 위에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니까 됐다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저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것이 아니라 거대한 뭐 뭉게구름을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뭐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전 건축은 예지예정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영에 속한 거룩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은 좋지만 뭐 그렇게 요란하게 한국에서 막 태평양, 인도양을 막 거쳐서 건축자재를 가져다가 그렇게 힘들게 건축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좋은 건축자재를 얻기 위해서 이웃나라에서 바다를 통해 수급해서 성전을 지었더라고요. 열왕기상 5장 8절 9절 전반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해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였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또 총독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지었는데 이때도 좋은 목재를 수입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 3장 7절 후반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로 좋은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였거든요. 저와 우리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님들도 이왕이면 더 좋은 자재로 더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니 끝까지 성전을 좀 잘 건축해서 쓴 웃음이 아닌 즐겁고 행복한 한박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3D로 이렇게 만든 그 조감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본교회 새성전하고 뭐 이렇게 전체적인 외형은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2층 건물로 지어지게 될 예정이고요. 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사라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더디 오는 응답 때문에 늘 쓴 웃음을 지으며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즐거움이 없고 늘 불평 살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응답이 더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주실 날을 바라보고 웃으며 기다리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축복과 응답을 기다리시다가 사라와 같이 지치신 분들, 낙심이 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쓴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분들, 결코 그 상태를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활짝 웃으면서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과 침체된 생활을 갈아엎는 응답과 축복의 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육의 상황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에 집중해서 신앙의 진전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쓴 웃음을 짓는 이유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10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사라가 쓴 웃음을 웃는데 그 10절과 12절 그 사이에 있는 11절이 사라로 하여금 말씀에 쓴 웃음을 짓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이 무엇일까요?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의 현실적인 상황과 형편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졌고 노쇠했으니 어떻게 아기를 낳겠냐는 것인지 당연한 말 같아요. 이런 이유로 사라가 쓴웃음을 지어버린 겁니다. 누가 들어도 합당한 이유를 대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이 이제 본문 13절 14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사라가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진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직접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라야, 네가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지 못할 형편인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사라야, 아무리 네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능력 많은 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왜 침체에 빠졌나요? 왜 쓴웃음을 지었나요? 왜냐하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형편과 상황만을 바라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위에 계신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도 쓴 웃음을 짓겠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뇌과학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천장이 높아지면 창의력도 높아진다. 그런 주제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이려면 집의 천장을 더 높이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이 공간이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생각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낮은 천장에서는 공간을 좁게 해석하는 반면에 천장이 높으면 훨씬 더 넓게 공간을 해석하고 사고를 확장한다는 겁니다. 천정의 높이와 창의력의 함수관계를 연구했던 그 의학자인 미국의 조너스 소크 박사가 이것을 연구했는데요. 연구 끝에 이분이 자신의 연구소를 세울 때 천장의 높이를 70cm를 더 높여서 3m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소크 연구소에서는요,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5명이나 배출되었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보고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몸은 천장이 낮은 좁은 집에서 살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14절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1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14절에서 나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겠느냐.
사라가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 줄 아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너는 11절에 갇혀가지고 네 신앙에 진절이 일어나지 않느냐?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서 빠져나와서 12절, 13절을 뛰어넘고 14절로 들어가 신앙의 진절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 12절, 13절에 발목이 붙잡혀가지고 신앙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으면 마침내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쓴 웃음을 웃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2월 초에는 케냐 나라의 남쪽에 좀 위치한 루안다라는 나라에 선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기 42일 전부터 기관지염에 걸려가지고요, 막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고 밤에는 누워서 잘 수가 없더라고요. 이 기도를 막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잤어요. 한동안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앉아서 잠을 자야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만민의 양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에 걸리고 그래도 한 며칠 지나고 적어도 일주일 지나면 약 먹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침이 막 10일, 20일, 30일, 40일 막 계속 가래가 나오면서 기침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후가 이제 건조한데, 감기까지 걸리니까 코가 마르고 입이 마르는데요. 밤에 가습기를 틀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수건을 물에 적셔가지고 물에 젖은 손수건을 얼굴에 얹고 그러니까 조금 코가 마른 게 조금 해결되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잠을 자기도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루안다 선교를 가야 하는 날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선교를 가면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강사가 막 계속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고 이러면 이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 2, 3일뿐이 안 남았거든요. 루안다 갈 날짜가. 그랬더니 저와 함께 있는 이제 우리 빅터 목사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목사님 우리 병원에 좀 가보시죠. 기침가래가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진단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갈 필요는 없다.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그래도 기침이 멈추지 않으면 서울에 계시는 당회자님께 전화를 드려서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 걱정할 건 없다.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름대로 그날 이제 기도를 좀 깊게 했습니다. 아버지, 만민의 양떼라면 기침감기는 며칠이면 물러가는 것인데, 어째 40일이 지나도록 기침가래가 멈추질 않습니까? 내일 모레는 선교 출장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멈추질 않나요? 그랬더니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와서 주변에 거기 케냐 주회종들이나 성도들에게 자주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약점은 기관지가 약한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주회종이 되기 전에 폐에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 치료받고 주회종의 사명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기관지 쪽이 약해요. 그런 소리를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 무슨 차 드실래요? 그러면 저는 나는 기관지가 약점이니까 그 투메릭이라는 걸 주세요. 그 투메릭이 기관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나는 기관지가니까 난 투메릭 좋아요. 그러면서 그 차만 마셨는데요.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은 기관지다. 기관지가 나 약한 게 내가 약점이야. 자주 이런 소리를 했으니 원수마이가 듣고 그래? 너의 약점이 기관지로구나. 그럼 고생 좀 해봐라. 제 기관지를 물고 늘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그렇죠. 벌써 수십 년 전에 주의종 발효되기 전에 이제 다 고쳐주셨는데 그걸 계속 제가 그냥 나는 기관지가 약해요. 내 약점은 기관지예요.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즉시 회개하고 제 기관지는 강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 저는 기관지가 강점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래도 선교를 갈 만큼은 충분히 기침이 잦아들었고 가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뭐 절대로 어디가 제 약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약해요. 이런 소리 이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저는 기관지도 강합니다. 이렇게 하고 원수마에게 난 내 기관지 강하다. 이렇게 하고 지금은 그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루안다 선교를 갔는데 제가 방문한 루안다 교회뿐 아니라 그 루안다에 계신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 전체가 이제 9개 나라에 퍼져 있었고요. 46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나이로비 만민교회 지교회로 모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약 6,2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새로이 만민의 양떼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많이 돌렸죠. 그래서 제가 처음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부임했을 때 해외 지교회가 한 4군데, 5군데 정도. 물론 정명호 목사님께서 많이 이루어 놓으셨는데 코로나19 이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많은 교회가 연락이 잘 되지를 않고 뭐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한 4개 정도 나라만 이렇게 지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내려가서 2개 나라의 지교회가 생기다가 또 이번 루안다 선교 출장으로 여러 나라에서 지교회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총 11개국의 지교회가 지금은 설립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외 지교회들이기 때문에 이제 MIS와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3, 4개월에 한 나라씩 선교 출장을 간다고 해도 한 3, 4년이 걸릴 것 같아요. 11개국을 다 다니려면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해외 선교 출장 계획을 이렇게 벌써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서 뭐 사무실에만 앉아 있었지 제가 그 나라 가서 뭐 지교에 좀 들어오시오 그런 적도 없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겁니다. 저는 그냥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손수건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게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만 해도 큰 축복인데 제가 지금 이거 하계 수련회 오기 한 20일 전쯤 이런 또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런 축복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프리카 제일 남쪽에 위치한 나라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케냐 출신 여자 목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셔서 한 20년 전에 가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한 19년 동안 목회를 잘 하셨는데 최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외국인 거주자나 사업장을 습격하고 외국인들을 막 추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목회하시는 이 케냐 출신 이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놔두고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요,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은 적대시하지 않고 추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나이로비 만민교회 지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에 한 차례라도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손수건 집회나 MIS를 인도해 주면 한국인 교회로 그들이 이제 지교회로 인식을 하니까 교회가 안전할 수 있으니 지교회로 삼아달라는 그런 요청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만민을 어떻게 알게 됐나 물어보니까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 중에 이제 학교 여고 동창생이 친한 동창생이 있는데 이 친구를 통해 원로 목사님의 저서 여러 권을 선물을 받아서 그 책들을 읽고 은혜를 받고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덧붙이는 말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교회에는 이웃나라가 이제 말라위, 짐바브웨, 모잠비크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온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추방을 당하게 되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지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교회를 지교회로 영입하고 인접 국가들의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제 선교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총 교회가 15개국이 됩니다. 15개국이 11개에서 15개국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 3, 4개월에 한 번씩 해외 출장을 나간다고 하면은 한 6, 7년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한 6, 7년 동안은 해외 지교회를 세우고 또 돌보기 위한 해외 출장 계획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한 6, 7년 동안은 아주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9월 달 셋째 주에는 부룬디를 제가 갈 계획을 세워놨고요.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2월 첫 주에 간다고 우리 애니버서리 창립주일 끝나고 간다고 그렇게 좀 연락을 해놨죠. 예, 그렇게 제가 뭐 6, 7년 동안 지금 하나님이 주신 15개국을 다니다 보면 그 어간에 또 여러 나라에서 연락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제가 아프리카 지도를 그려가지고 왔는데 지금 화면에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오른편에 그것만 봐도 되는데요. 저 파란 색깔이 이제 원래 있던 해외 지교회가 있는 나라들이고요. 녹색이 이제 르완다를 통해서 새로 우리가 영입한 그런 또 지교회들이 있는 나라라서 거기가 이제 11개국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이 지금 말씀드린 12월 그러니까 7월 초에 연락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그리고 모잠비크, 말라위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동쪽과 동남쪽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맨 아래에 있는 남단에 있는 나라니까요. 동남쪽은 이미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가 지교회를 세워놓으신 거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서북쪽 쪽이 남아 있는데 거기는 무슬림들이 아주 많은 나라이고요. 또 영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기는 프랑스어나 포르투갈어 그거를 사용하는 나라들이라서 거기는 이제 서서히 우리가 선기계획을 세워서 언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무슬림들이 많아서 기독교인들을 습격하고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먼저 이 동남쪽 한 6, 7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심어놔야 되겠죠. 그러면 그쪽의 길도 아버지가 열어주실 줄로 지금 믿고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아프리카 54개국 선교가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어주시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문신현 목사가 나르면 안 돼요. 한 나라도 못해요. 저 처음에 가서 케냐 교회 돌보기도 힘든데 어찌 해외 선교를 할거 이랬었는데 아버지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저는 그냥 성결의 복음 기도하고 외치고 이것뿐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빨리 올려주세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2가지만 준비되면 아프리카 54개국 선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왔거든요. 그 2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이제 성정 건축이고요. 또 하나는 영어를 좀 부흥 집회를 능숙하게 인도할 만큼 영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54개국을 선교하려면 영어를 좀 능숙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해도 원고를 보고 읽는 거 말고 원고 없이도 좀 자유자재로 설교가 가능해지도록 신령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지난 2년 동안, 다니엘 철을 갔다가 와서 이 나이 70이 지금 넘는 제가 잠을 줄이고, 마치 젊음으로, 학생으로 돌아간 그런 기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원고 없어도 부흥집회를 이렇게 인도할 만큼 제 스스로 느끼기에, 듣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 스스로 느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54개국 선교의 문을 서서히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마침내 웃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이제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조차도 처음에는 아들을 얻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더 강하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일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한두 번 들은 말씀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 듣는 말씀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또 오셔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길래 이번엔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하고 귀를 기울여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로운 이야기는 없고 지난번 말씀과 같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지금까지 24년 동안 응답이 없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들으니 실망하고 기가 막혀서 스물스물 웃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요, 두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한 가지로만 알고 있지만 헬라 원어에는요, 로고스와 레마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레마는 그 로고스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이고요. 이 로고스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 부딪혀오는 그런 말씀이 이제 레마가 되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근본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을 거리나 읽을 거리로 대하지 말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근본의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베드로 한 사람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 안에 그냥 남아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제자들도 나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가야지, 베드로를 걷는데 나도 제자니까 걷자 하고 베드로를 따라 물로 뛰어내렸다면 모두 물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같은 주님의 제자인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왜 다른 제자들은 안 되나요? 베드로는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 내 말을 듣는 거예요. 근본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오라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은 베드로를 위한 말씀이었지 다른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마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로고스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9절에서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찾으시고 사라가 장막에 있다 하니까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10절처럼 말씀한 겁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사라가 예전에도 들었던 평범한 로고스의 말씀을 이제는 사라 역사하셔서 특별히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레마, 즉 근본의 소리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늦어지고 지치고 힘들어질 때 실망하지 말고 더욱 말씀 읽고 말씀 듣는 일에 마음을 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로고스의 말씀들이 이제는 내게 역사하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근본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전 건축을 하면서 레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있는 그 빅터 목사와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TV에서 이제 그 성경을 드라마로 만든 그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제 한 바구니씩 나눠주지 않습니까? 나눠주라고. 그리고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다 모아 오라고 하셨는데 12바구니에 가득 찬 그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왔을 때는 이렇게 종이에 싸서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바구니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고 남은 것을 거둘 때도 12바구니에 담아서 예수님께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에만 표적을 일으켜서 우리가 배불리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구니까지 만들어주셨구나. 바구니가 어디서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구니가 분명히 성경에 12바구니에 가득 담아왔다고 그랬는데 그 바구니가 어디서 갑자기 생겼겠습니까? 아이가 그걸 12바구니 표적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12바구니까지 포함해서 5,000명을 모이고도 남게 표적을 일으켜주신 예수님이 나이로비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을 넉넉히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액수를 보니까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액수를 밝히는 거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랑할 정도로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그런데 1억 5천만 원 건축헌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헌금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막 행복하고 즐겁고 막 재미가 있어요. 하늘에 쌓일 것 생각하니까 막 신이 나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막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중에 3천만 원은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담는 바구니 축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본교에 있을 때 이제 월급을 받으면 절약해서 쓰고 이제 남은 돈은 주식을 좀 사놨어요. 주식을 샀다고 하니까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건 할 줄 모르고요. 그냥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단 주식에 사놓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이제 주식을 사놨던 것인데요. 이번에 주식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더니 본전을 남기고도 3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부분 개미들이라고 하면 그 소액주주들 다 손해본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갑자기 3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병이어를 담는 바구니 축복이라고 이렇게 믿고 감사를 드렸어요. 바구니 축복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그 전부를 건축헌금으로 다 드렸어요. 바구니를 드려야 또 담아주실 테니까.
그리고 커피 한 잔 안 사 먹고 다 건축헌금으로 드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지 말이죠. 쓴 커피 사 먹어봤자 쓴 웃음만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 몽땅 드리니 행복한 참 웃음이 절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에 지쳐 실망하고 낭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쓴 웃음을 지었던 사라를 마침내는 기쁨과 감사의 웃음을 활짝 웃게 만들어 주셨죠.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면 창세기 21장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의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사라의 웃음은 쓴 웃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활짝 웃는 감사와 감동과 행복의 기쁨의 웃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광야에서 수많은 시험과 역경을 당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만민의 하나님은 마침내는 우리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마침내는 우리 모두에게 쓴 웃음이 아니라 감사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을, 행복의 웃음을, 승리의 웃음을 웃게 만들어 주실 것이 믿어지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쓴 웃음 짓지 마시고 다 같이 한번 우리 하하하 이렇게 승리의 웃음, 행복한 웃음을 다 같이 지성전에 계시든 아니면 가정에 계시든 다 같이 한번 웃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만민의 재단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마음의 소원들 또 일생의 계획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올 수가 있지만 절대로 쓴 웃음을 짓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전진을 이루고 절대로 우리에게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에는 활짝 웃는 우리 만민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지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와 가정과 사업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